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요,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되는 어려운 용어라고 그 단어를 이해하는 것을 포기하면 그 단어에 담겨 있는 아주 풍요로운 많은 이론들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딱 그렇게 규정할 수는 없지만 어떤 어려운 용어 또 생소한 용어가 나올 때는 그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가치나 의미나 내용이 뭔지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 용어라기보다도 일반 사전에도 나오는 일반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학에서 간혹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도그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도그마. 이 도그마가 뭐냐면 개사료 이름이 아닙니다. 이 도그마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찾아보면 핵심적인 신념, 양보할 수 없는 이론,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 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게 도그마예요. 도그마. 쉽죠? 도그마가 뭐라고요? 독보적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양보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신념, 또 내지는 이론이나 가치, 이런 것들을 도그마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터넷에 도그마 치면 영화 이름도 나오고요, 어떤 제품 이름도 나옵니다. 도그마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설교를 듣기 전에 이 도그마에 대한 이해를 알아야 우리가 좀 설교를 듣기가 쉽습니다. 아주 쉽게, 우리 중고등부가 있으니까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를 할게요. 소고기국의 도그마는 뭐죠? 소고기국의 도그마, 소고기죠. 소고기. 소고기국에 소고기가 빠졌어요. 소고기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소고기국의 도그마는 소고기입니다. 너무 뻔하니까 여러분 재미없는 모양인데, 그러면 다시 하나 말씀드릴게요. 붕어찜의 도그마는 뭐예요? 대답을 짝짝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붕어찜의 도그마는, 붕어가 빠진 찜을 붕어찜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없죠. 붕어찜의 도그마는 붕어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뭐 해볼까요? 매기 매운탕의 도그마는, 이제 여러분이 도그마를 완전히 이해하시는 것 같네요. 그게 도그마예요. 자, 이제 진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교회의 도그마는요? 역시 수준 높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2단에 안 넘어가는 거죠. 이마리가 아무리 설쳐도, 우리 교회의 도그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가 없는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있나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교회란 건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고 이전하는 게 아니고 예배당을 이전하고 건축하는 거죠. 교회는 이미 존재합니다. 맞습니까? 네. 어제 목회자 세미나가 열렸어요. 어디에서? 근데 거기서 강사님이 그랬어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목사는 이단이다. 좀 과격하지만 의미 있는 말이죠. 성전과 예배당을 구분해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개념을 두고, 교회의 도그마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저와 여러분의 모임은 교회가 아니에요. 동아리예요. 문화센터예요. 여러분은 목장의 도그마는
음식이 아닙니다. 교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양념이죠. 붕어찜을 하면 많은 양념들이 들어가잖아요. 붕어만여가 찜할 수 있나요? 양념이 들어가야 진짜 붕어찜의 맛을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념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붕어찜에 들어가는 양념 중에 꼭 들어가야 될 게 뭐 있습니까? 마늘 안 들어가면 붕어찜에 맛이 없습니다. 비린내가 많이 나요. 생강, 마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게 붕어찜을 맛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붕어찜의 도구마는 마늘이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붕어찜이잖아요. 아니, 붕어잖아요. 우리 오국조 집사가 웃었으니까 졸지는 않을 겁니다. 잘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 교회의 도구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계시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십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환상 속에 마치 연기와 같은 분은 아니지만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더들 수 있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도구마는 하나님의 말씀일 겁니다. 말씀이 빠진 교회를 교회라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도 다 뭐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하고 없지만 이 말씀 안에서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로 성도들에게 마음을 다하여서 마지막 소원, 마지막 명령,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하나님 우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좀 멋지게 말을 하는데요, 위대한 명령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영어로 말하면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Great Commission, 위대한 명령.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서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고 내가 교회를 세운 것은 이 일을 위해서 세웠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꾸만 교회 건물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너희를 불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교회에게 남기신 마지막 명령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수많은 말씀 중에 도구마입니다. 도구마. 그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을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그대로 옮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나 사도행전 1장 8절을 남긴 게 아니고 그 얘기를 자기의 표현으로 남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디모데후서를 남기기 전에 2차로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이 들은 노사도입니다. 그리고 직감합니다. 아,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죽음을 직감한다고 하죠. 죽음을 앞에 두고 그는 아마 그동안에 자기들의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중에 무엇을 마지막으로 남길까? 그걸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나에게 만약에 30초의 시간이 있다면 이 마지막 30초의 시간을 내가 어떤 말을 남기고 죽을까? 고민하다가 그는 오늘 이 말씀을 남겼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기억하는데요, 이런 기억이 있어요. 애들하고 말싸움 하다가 친구가 나한테 그렇게 물어요. 너 그 말이 네 말 맞아? 그래, 내 이 볼펜을, 어디 가냐, 볼펜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말이 진짜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 야, 네 말이 진짜 맞아? 우리 가문의 명예를 걸고 내 말이 진짜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뭐가 더 강력합니까? 볼펜 거는 게 강력해요? 가문을 걸고 이야기하는 게 강력해요? 아직 내가 뭐라고 가문을 걸어요? 그러나 내 말이 진짜거든, 이게 진짜 사실이라는 걸 믿어줘. 만약 아니면 우리 경주 채가에 가문을 걸고 내가 맹세하는데 이 말은 진짜야. 볼펜 70원짜리 하나 걸고, 모나미 볼펜 하나 걸고 내 말이 진짜, 아무리 말해도 그거는 별로 신빙성이 없지만 가문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어떨 때는 내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이건 진짜거든 라고 말했으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뭘 걸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죽음 앞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사람 앞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말한다, 잘 들으라. 그리고는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걸고 그분의 나라를 걸고 내가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중하고 가치가 있으면 이런 걸 걸겠냐고요. 볼펜 한 자루를 걸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은 걸 걸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걸고 그분의 나라를 걸고 내가 내 죽음 앞에서 말한다. 그러면서 무슨 말인가 하고 귀담아 이렇게 들어보려고 하니까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말을 자기 표현으로 풀어서 하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말씀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말인데 다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바울의 마지막 유언은 다 하나님의 소원인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뭐라고요? 도그마입니다. 도그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포기하고서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저는 끊임없이 반복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포기하면 그거는 뭐라고요? 성도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포기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죠? 너무 바쁘죠? 그리고 별로 친하지도 않는 사람 앞에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초청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죠? 이신점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했냐면, 나도 못하는데 저 사람한테 요구할 수 있어요? 못하니까 그냥 다 눈 감아주는 거죠. 여러분, 별로 심각하게 안 들리죠?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요 마음 한구퉁이에 소고기 국밥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소고기 국밥집에 대한 그런 자신이 있어요. 소고기 국밥을 잘 끓이거든요. 우리 집에 와서 먹어본 목자들은 알 겁니다. 맛있었어요? 안 맛있어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먹어보신 분들. 맛있었죠? 그 레시피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국밥집을, 왜냐하면 여러분이 교회를 다 떠나고 교회가 망했다,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난 국밥집을 해야 되겠다. 농담으로 들었어요. 그냥 해야 되겠다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갑자기 주변 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소고기가 너무 비싸니까 거기 그냥 다시다만 넣어가지고 국을 끓여라. 응? 연두도 좀 하고. 요즘 뭐 연두, 다시다 뭐 같은 조미료 아닙니까? 그 맛내는 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인이 자기도 국밥집을 하는데 자기도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소고기 살 돈이 없으니까 소고기 국밥집이라고 붙여놓고는 소고기를 안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고기 국밥 맛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소고기 국입니까? 소고기가 빠지고 소고기 국밥 맛이 난다고 그게 소고기 국이냐고요. 옥주 집사 말해보세요. 아니죠. 그 사기치는 거잖아요.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장사가 안 돼도 소고기 국밥집을 하면서 국에 소고기를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닌 것 같다. 아니 답답하다. 지혜가 없다. 융통성이 좀 있어라. 이 장사가 안 되는데 그러면 그 비싼 소고기를 잘라서 넣어서 국을 끓인단 말이야. 사람들 몰라. 그냥 각각 다르게 넣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콩나물을 넣는데 콩나물 많이 넣고 무 좀 많이 넣고 다시다 많이 넣고 하면 소위 국밥 맛이 난다는 거예요. 저한테. 나는 결코 그렇게 끓여서 팔 생각이 없습니다. 그건 양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소위 국밥집을 하는데. 붕어찜은 더 심합니다. 집을 내가 붕어찜 집을 하는데 갑자기 지인들이 와 붕어 비싸니까 붕어 넣지 말고 그냥 잡고기 있잖아. 잡고기 그냥 그대로 고기 이름도 없는 거 잡고기 넣어가지고 붕어찜이라고 팔아. 아니 붕어찜 집인데 왜 붕어를 빼라고 하냐. 맛 비슷하다니까. 맛은 조미료만 잘 쓰면 맛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어쩌면 그것 때문에 그냥 붕어가 아닌 것을 넣고도 붕어찜이라고 눈 감아주는 이유는 나도 붕어를 안 넣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안 하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애 키우는 게 힘들고 사람들 앞에 전도하는 게 불편하니까 나도 못하니까 저 사람한테도 감히 그것을 요청하지 못하는 거죠. 하자고 말 못하는 거죠. 특히 목자 바나바들 내가 전도하지 못하는데 목원들한테 전도하자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양보하지 말아야 될 도구마가 있는 거예요. 그 도구마는 뭐냐? 교회의 도구마,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걸 전파하는 일은 절대 양보할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새로운 일을 많이 하고 멋진 일을 많이 해도 복음 전파하는 것이 없다면 그거는 소고기도 아니고 붕어찜도 아니고 매기 매운탕도 아닌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사단이 우리 교회를 교란하는 것은 뭐 신천지 같은 그 이단 사설을 넣어가지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보다도 어쩌면 더 치명적인 질병은 뭐냐? 영적인 질병은 바로 이 도구만을 포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을 때 그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그레이트 커미션, 위대한 명령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령이 충만해가 뜨거워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잘 안 되는구나, 안 먹히구나,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그냥 유대로 나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저기 사마리아로 나가지도 않고 저 땅끝으로 나가지도 않고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죠. 내가 분명히 Great Commission, 마지막 명령, 위대한 명령으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루살렘만 바글바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선용하시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옛날에는 사울 아닙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니까 사람들이 이리저리 막 피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사울한테 걸리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범 케이스로 누가 잡혀서 죽느냐? 그 초대교회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잡혀가지고 돌 맞아 죽는 상황을 목격합니다. 사람들이 혼비백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거꾸로 하면 8장 1절이죠.
8장 1절에 가서는 이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가지고 교회에 핍박이 오니까 먹고 살라고 도망하는 거예요. 어디로? 유대 땅으로 도망하고 사마리아로 도망하고 저 땅끝으로 도망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도구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핍박을 줬소라도 그들을 흩으시고 그 흩어진 곳에서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했던 선교사들이 1884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제물포항에 젊은 선교사 둘이가 첫 조선 땅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 사람이 언더우드 아펜셀러예요. 여러분, 자기 나라에서는요 앞날이 짱짱했던 사람입니다. 성공이 보장됐던 젊은이들이에요. 25살, 27살 너무나 젊은 그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이 도구마 명령을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결혼을 잠깐 내려놓고 출세길을 내려놓고 미지의 세계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면 한 6개월 걸립니다. 6개월, 3개월에서 길면 6개월 목숨을 걸고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조선은 너무나 참혹한 가난과 또 어려움이 가득했어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땅에서 일주일 만에 순교하고 풍토병으로, 여러분 이질 알죠? 이질. 그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고름똥을 살면서 죽어가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도구마를 포기하면 교회가 아니니까. 소고기 국에는 반드시 소고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소고기 넣지 말고 자꾸 소고기를 끓이자고 하는 이 마귀의 괴락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10월 25일 날 새가족을 초청하기 위해서 날을 잡아놓고 제가 지금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10,000명이라고 합시다. 그래도 복음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 머릿수를 더하기 위해서 전도하자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혁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제가 주님 앞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교회를 혁신시키는 겁니까?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실행하고, 다른 교회, 성공한 교회들이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게 혁신이 아니고,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도전은 뭐냐? 혁신은 back to the Bible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 그동안에 포기하고 살았던 그 도구마를 회복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살았던 예수님의 명령을 내가 힘들지만 순종하는 거, 그게 진정한 혁신 아닙니까?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오고 조직을 가져오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는 게 혁신이 아니고, 본래 성경에서 하자고 했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도구마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그게 혁신이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와 함께 받으신 우리 중고등부를 위한 10대 제자학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기도란 무엇인가, 가장 본질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도구마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이 아이들에게. 근데 국토순례, 바베큐 파티, 문화공연 관람 이런 걸 왜 합니까? 쓴 약을 잘 안 먹으려고 하니까 설탕 발라놓는 거예요. 일단 먹여야 되잖아요, 약을. 아픈데.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부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 이게 그레이트 커미션 아닙니까? 오늘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그가 유언하기를, 내가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를 걸고 명령한다. 여러분, 이 디모데 후서를 누가 읽었느냐? 디모데가 읽는 거 아닙니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는 연약한 그냥 한 청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경험도 없고 나이도 어린 그 청년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를 걸고 너한테 명령한다. 이것은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반드시 네가 순종하고 따르라. 이게 디모데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시는 그레이트 커미션, 위대한 명령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걸 실천하려고 순종하려고 보니까 세상이 만만하지 않는 거예요. 우선은 첫 번째 장애가 뭐냐? 저와 여러분의 의식의 장애입니다. 의식. 왜 서로 아까 말했다시피 다 덮어놓고 사니까, 전도 안 하고 사니까, 애 키우는 게 힘들고 벌어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무슨 전도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해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환경이 주어지든지 안 주어지든지 상관없이 손님이 많이 오든지 안 오든지 소고기 국에는 소고기를 꼭 넣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근데 자꾸만 다시다로 맛을 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것을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장 모임 유익하고 은혜롭고 재밌죠? 그런 양념들이 도구마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복음, 그것을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전파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상은, 우리를 기다리는 세상은 이렇다고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 자주 하죠. 물론 다른 의미입니다만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그걸 반증하는 거예요. 야, 또 설교하냐? 이런 표현이 어떤 뉘앙스입니까? 바른 교훈이 듣기 싫다는 거예요. 또 설교하냐? 설교하려면 교회나 갔어야 해라. 그리고 말합니다. 귀가 가려졌어.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다시 말하면 당장 내 손에 돈을 주고 밥을 주는 이야기를 듣고자 하지, 그걸 선생으로 삼지 본질적인 얘기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서점에 가보면 자기개발서, 재테크, 부동산 불리기, 어떻게 작게 노력하고 많은 소득을 얻을 건지에 대한 책들이 쏟아집니다. 베스트셀러들이 대부분 자기개발서예요. 내가 어떻게 처세술 있잖아요. 세상에서 인정받을까? 어떻게 스펙을 쌓을까? 그게 뭐가 달려있는 겁니까? 내 욕심을 이룰,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뭔가가, 이윤이 거기에 있잖아요. 이윤이. 근데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인문학이 위기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인문학이 뭡니까? 다시 말하면 인문학이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람의 세상이라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학문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고민해봐도 당장 돈이 안 됩니다. 인문학이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기술 배우는 거죠. 당장 돈 되는 거 하는 거죠. 당장 내가 직장 취직하기 쉬운 거를 전부 다 쫓다 보니까 인문학 서적도 청년들이 안 읽고 인문학에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났었잖아요. 인문학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천박해지는 거예요. 인간 됨됨이가 사라지고, 인간 존엄성이 사라지고,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며, 인간의 가치는 뭐며, 평등은 뭐며, 자유가 뭐며, 더불어 산다는 게 뭐며, 이런 건 당장 밥벌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고민들을 안 하고 당장 돈 버는 것에 막 빠져있는, 그걸 스승으로 삼고 가는 거예요. 세상이 천박해진다니까요. 옆 사람이 죽어도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사회가 된다니까요. 어떤 의미에서 세상에서는 인문학이 살아야 사회가 건전해지고 인간이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내가 돈 버는, 여기 보면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둔다고 했잖아요. 돈 되는 거에는 귀가 막 이렇게 열려 있는데 우리 인간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죽으면 끝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어떻게 용서함을 받습니까? 당장 돈이 안 되죠. 밥이 나와요. 그게 뭐 돈이 돼요? 그런 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헛된 스승을 쫓아가는 거예요. 다. 여러분, 부흥회 한다 하면 요즘 사람들이 잘 안 오죠. 물론 강사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그렇게 다를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뭐 1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달인 초청해가지고 10만 원으로 1억 만드는 거 알려줍니다 하면 꽤 관심이 많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10월 25일 날 뭐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콘서트 말고 뭐 당장 돈 버는 어떤 그런 거 하면 사람들이 꽤 관심을 가지고 올 수도 있죠.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또 4절에 보면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허탄한 얘기, 가치 없는 얘기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가치 없는 얘기.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될 필드가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줄 수, 야, 참 힘들구나. 가지 말자. 하지 말자. 아니, 성경에 분명히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막혀가지고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두고 그리고 진리에서 떠나고 허탄한 얘기만 좋아하는데 고리타분한 예수님의 복음,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면 당장 뭐 삶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밥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관심 없다 하니 가지 말자, 하지 말자. 부담스러우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을 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5절에 그러나 세상이 비록 그렇지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렇지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다시 말하면 힘들어도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부담스럽죠? 벌써 너무 힘들죠? 돈 없는데, 재료비 살 돈이 없는데 자꾸 소고기 끊어 넣어서 국 끓이라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붕어가 비싼데 토종붕어는 비싸잖아요. 국산이라고 써붙여 놓고 중국산 써놓고 베트남산 가지고 와가지고 팔잖아요. 도구마를 상실한 그런 상도를 벗어버리는 상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는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여러분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지내는데 마지막 순서로 기름을 붓는 행위인데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다 달려왔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전제처럼 부어질 마지막 순서가 있다면 나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내 생명을 그렇게 드리고 싶다 하면서, 왜냐하면 나를 위해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보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다시 말하면 도구마를 잊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고자 믿음을 지키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자면 이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도자의 그런 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태도, 그리고 5절에 전도자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사명감, 7절 8절에 나에게 주실 상급을 기대하면서 그 도구마를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도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면 저와 여러분은 교회가 아닌 겁니다. 소고기가 없는 국이 되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우리끼리 아무리 외쳐봐도 그래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10월 25일 날 정해놓고 하자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무 바빠서 덮어놓고 살았던 이 전도자의 직무를 이제 한번 장을 마련해보고 훈련해보자는 겁니다. 이제 시작해보자는 겁니다. 힘들지만 해보자는 거예요. 전도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순종해보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말했잖아요. 어떻게 말했습니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는 그냥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런만 매면 되는 거예요. 자라게, 이게 자랄 거냐 말 거냐, 열매를 맺을 거냐 말 거냐,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예수 믿을 거냐 말 거냐, 그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그 가슴에 그들을 품고 하나님 저들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친절을 베풀면서 목장 안으로, 교회 안으로 초청하면 여러분이 말빨이 딸려가지고 전도, 복음을 전할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목사를 세운 거 아닙니까? 데리고 오면 제가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해 듣고도 교회를 다음 주부터 안 나와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몇 년이 지나서 다른 교회 또 따라 나갈 겁니다. 전문적으로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설탕 한 봉지 받고 선물 받으려고. 그러다 보면 7번째, 8번째 따라 나가는 어느 날 그 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가 회개하고 주의 사람이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 우리가 했던 그것이 헛것이냐?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다 보태져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가슴에 품은 그 사람이 마지막 앞에 수많은 복음을 듣고 이제 나를 통해 마지막 그가 회개를 경험하게 될 사람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데리고 올 그 사람이 어쩌면 첫 번째 복음을 듣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도구마를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보자는 겁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힘들어도 불편해도 부담스러워도 이거 포기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붕어찜에 아무리 힘들어도 붕어 넣어서 찜을 합시다. 그게 도구마예요. 핵심 가치, 본질. 근데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 여러분, 외부 교인들을 데리고 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 묻더라고요. 목사님이 우리 이제 외부 교인들 안 받는다고 해놓고 왜 또 데리고 오라고 합니까? 누가 외부 교인 데리고 오래요? 열심히 그 교회에서 다니라고 하세요. 주변에 보면 누가 있냐면 교회 실족에서 교회를 쉬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A형 불신자라고 하거든요. 구분할 때 복음에는 열려있지만, 교회는 열려있지만 실족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타겟이죠. 두 번째, 아예 교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거나 또 내지는 교회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B형 불신자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A형, B형 불신자들이 우리의 타겟인 겁니다. C형 불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다른 교회 다니지만 지 교회가 없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철새처럼 이 교회도 나오고 저 교회도 나올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굳이 데리고 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는 소고기 국을 끓이면서 소고기를 넣자고 말하는 겁니다. 소고기 빼고 다시마만 넣자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거는 소고기국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에 얼마나 양보를 많이 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동안에 여러분이 전도하지 못한 거, 여기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까맣게 잊고 산 거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거는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각 목장에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요. 좀 목표가 있다면 저는 목표를 크게 안 잡으려고요. 월삭 기도회 때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월삭 기도회 하기 전에 30일 날, 내일 혹시 자리가 없으면 좀 둘러 앉아라고 말할까?
바닥에 좀 둘러앉아라고 말할까, 이런 걸 꿈꿨어요. 정말로. 아니, 매주 나오라는 것도 잘 안 나오니까 한 달에 한 번은 나오겠지. 그러면 많이 나오니까 바닥에 좀 둘러앉아라고 할까? 자리가 한 40석밖에 안 되니까, 성도들이 150명인데 50명만 나와도 자리에 다 못 앉으니까, 목사는 그렇게 순진해요. 그래가지고 나왔더니 늘 나오는 사람 빼고 2분 나오더라고, 2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정제감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목사가 너무 순진하게 꿈을 크게 가져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번에 10월 25일 날도 막 앉을 자리가 없고 자리를 드나, 이런 거 상상 안 합니다. 안 하고 각 목장에 한 영혼만 구원하면 좋겠다. 한 영혼만. 그러면 9개 목장이니까 9명 정도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면 우리 교회 문 닫읍시다. 소고기를 넣지 않고 국을 끓이자고 한다면 그 고깃집은 문 닫아야 하는 겁니다. 그 사기예요, 사기. 도구마를 포기하고서는 교회를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힘들어도 소고기 넣고 국 끓입시다. 에? 그래서 우리 주방 봉사팀한테 그 25일 날 식사는 소고기국으로 좀 끓여보면 어떨까? 소고기 들어가 있는 국, 다시마 말고 연두한 거 말고 소고기 들어간 국,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